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요.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 지난주 성령 임재 주일부터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정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의해보면 유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일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유일시한 뜻을 단일신으로 이해합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이 세 분이시나 한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이시나 세 분으로 계시며 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찾아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노라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단인가요? 성경책에 없는 말을 하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교회는 이 삼위일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위가인, 그러니까 세 위라고 말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의 인격체, 세 위가 성부의 위와 인격과 신격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한 하나님이신 이 진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제일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언급했던 사람은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신학자 터툴리안입니다. 테르틸리우스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 터툴리안이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총독 관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그 터툴리안은 1905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터툴리안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은 교회사 최초로 라틴어로 말씀을 번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되었던 성경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어로 번역하면서 이용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이 신학자가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982개의 라틴어 신학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뛰어났던 터툴리안은
키프리안 주교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큰 축을 차지했던 사람이 터툴리안, 이 초대 교부 신학자입니다. 이 터툴리안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정착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물으면서 아들이시면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묻는 물음에 답하는 데서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사를 보시면 이 논쟁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이 터툴리안이 195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기까지,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했던 이 속사도 교부들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모임을 갖듯이, 이 교단 모임을 갖듯이 325년에 니케아라는 그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삼위일체 정통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수도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지고 정경화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의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독론하고 그리스도론하고 다른 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기독론이나 그리스도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음차해서 쓰다 보니까 기독이란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란 뜻은 이상한 무슨 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인간 아니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도대체 성령님은 또 뭐냐? 라는 논쟁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교부들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교회가 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그러면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리는 참 귀한 겁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까지 많은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을 제외시켜가면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세워놓은 그 모든 것에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이해한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11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상 명령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되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듣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는 본문의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는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낮아지는 길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는 길, 정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길,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본을 보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오늘 여기까지 공부 끝, 집에 가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셨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잊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이해한다. 이 제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행할 때,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지켜봤던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은 하나의 예화 가운데 이 견습공으로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견습공이라는 것은 그 예술을 하는 예술가에게는 이 견습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에게는 그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 활동을 할 때 옆에서 예술가를 도와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술가에게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섞는 일을 아이에게 맡기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견습공은 어렸을 때부터 그 스승님의 그 물감을 짜서 물감을 섞어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그리는 그림을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그 아이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스승이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새 서서히 살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그리는가? 처음에는 그림 물감 섞고 혼나지 않을까?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견습공 처음에는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물감을 타는 일, 모든 걸 준비하는 일이 능숙해지면 이제는 여유로워지면 뭘 보게 됩니까? 스승이 그리는 그림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 저렇게 그리는구나. 저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구나. 견습공은 스승의 삶과 같이 살면서 살피고 어떻게 그리는지 그 표현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사람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이 바로 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꾸 제자 그러는데 저는 제자 양육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제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합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믿어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고 모든 감정, 생각, 느낌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남의 참된 표는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거듭났다면 주님이 택함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제자 삼는 성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 성수를 가지고 세례물을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아니면 물을 적셔서 머리에 대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침례교는 이 침례탕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세례 받는 사람들과 함께 탕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푹 잠기게 합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뿌려서 세례를 하나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세례인데요.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인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 이 칼빈의 정의가 좀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례를 칼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세례를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라 인침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바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지내는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 하면 받는 통관 의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정말 귀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 액식을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한 성례를 베푸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세례를 통해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셋째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잉태하고 양육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르침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몸소 그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줬다, 이 말을 표현을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몸소 주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증거이며, 그 증거를 고백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며 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고,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양이 양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그 양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귀한 양이라면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정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세대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자를 길러내는 일, 제자를 잉태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교회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정말 주님을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일,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 그 우리에게 귀한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앞으로 그 지상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세례로 거듭난 교회는 이제 이웃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잉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성광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